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질복의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우기 쉽도록 첫 자를 따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은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고난은 질복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살아서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학계서를 살펴보게 될 건데, 지난번 기도원 가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중심으로 꿈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학계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포로들을 석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계 선지자가 선언하는 이 학계서 1장의 내용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6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근데 아직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들이 처음에 돌아와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2년쯤 성전을 짓다가 곁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더 이상 성전을 짓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로 지금 16년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을 아직도 짓지 못하는 상황으로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지난 16년을 지났으면서도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은혜의 통로가 없이 지금 16년을 이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인 성전이 없는 상황으로 16년을 지나왔으니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이스라엘의 삶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부지런히 심고 뿌리고 가꾸고 해도 소출이 생기질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춥고 싹쓸 받아도 어디 갔는지 늘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언제나 부족하고 왜 언제나 어렵기만 한가? 그런 생각 혹시 드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9절의 말씀도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부지런히 집으로 가져가서 돈을 모아보고 부자로 잘 살아보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가져가도 남는 게 없습니다. 돈을 좀 모았는가 싶었더니 병들어서 다 날리고 좀 잘해보려고 좀 더
잘해볼까 싶었더니 사업한다고 아니면 다른 일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이 금방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는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이 한재입니다. 이들이 곡식을 심고 땅도 안 도와주고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이제는 복을 받고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16년을 지나는 동안 그렇게 부지런히 살려고 애를 쓰고 좋은 집을 짓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렵고 힘들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도 안 되고 하늘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성전을 세우라고 했는데 성전은 없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자기를 집을 짓는 데는 빠르면서 아직도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9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가 되었는데 너희는 잘 살아보겠다고 너희 집을 잘 짓고 부지런히 너희는 먹을 것을 챙기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를 석방하게 하시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부담되고 힘드는데 잘 됐다. 그리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따라 살다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마리아인들의 반대 때문에 부담도 되고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성전을 지을 여력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성전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복이 들어가는 통로가 없으니 그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고 살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어렵고 힘든 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잘 살고 싶죠. 평안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근데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가와서 어렵고 힘들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냥 그렇게 오늘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통로가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통로가 열려있고 하나님과 늘 다 있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 고난 후에는 반드시 복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통로가 열려있지 않아서 어려운 거라면 그 이유는 하나님 복이 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찾으셔서 이 통로를 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이들이 해도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설교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일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의 삶을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목사님 아십니까? 목사님 앞에서 말만 하면 되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은 주시는 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조금 부담되고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도 짓지 않고 먹고 사는데 바쁩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짓고 우리 지금 비전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비전센터를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성전이 뭐 때문에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성전이 없어도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들에게 임할 은혜의 통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아보겠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들은 자기 집을 좀 좋은 집을 많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데 남는 것은 없고 힘만 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야야, 좀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너희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사는지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힘드는 것이 왜 그런지,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현장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지런히 성실하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런가? 나도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하기만 하고 이렇게 어렵기만 한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상황이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없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데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고민해 보십시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좀 돌아봐라. 문제가 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겉으로 생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유가 성전이 없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통로가 막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흘러갈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안 와요. 교회들마다 100명, 200명 출석하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가보면 100명, 200명 평소에 출석하던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50명밖에 안 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바쁠 때, 지금 시험이 급하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이 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른이 돼도 똑같습니다. 바쁜 일 먼저 하고, 급한 일 있으면 먼저 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먼저 하고, 시간 남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거 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급한 일, 바쁜 일 다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은 황폐화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는 다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급한 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계속 우리 인생은 불안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은 계속 흔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 답답해 보입니다. 야야, 좀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왜 어려운지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드는데, 그거 살펴보고, 내 행위를 좀 돌아보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면 제가 화난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좀 답답하니까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을 좀 받고 살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성경 한 장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 30분도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를 다 놓치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친 거예요. 제가 이 학계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주실 때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냐 하면 성전 우리 교육 비전센터 건축 때문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비전센터 건축을 갖고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비전센터 건축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려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했어요. 아이들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얼마나 열심히 애들 사랑하고 돌보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모일 장소가 신통치 않아가지고 주변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을 오픈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모임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옆에 유치원에 다니엘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입도록 좋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 책임 아닐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만큼만 지을 겁니다.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건축원금을 하고 계셔요. 아직 건축원금 하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부담이 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외형적인 건물도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내려질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은혜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지 않다면 이 통로를 여러분 빨리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성경 보면 가져온 재산을 불어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약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게 싫어서 막 불어버리고 시기심으로 또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통로를 열어가면 그 복을 주실 건데 그거 모르고 그걸 내팽개치고 딴 데 가서 안 되는 방법을 안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불어버리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른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먹고 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 전체를 바치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시험으로 받지 마십시오. 감사로 받는 분들에게는 주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답답하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해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좀 기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시험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먹고 사기도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 내려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대로 마음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좋은데 나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흘려버리면 내가 부지런히 일하고 내가 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공고한 삶을 살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통로를 열면서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잘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못 사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가난해도 병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나 내가 모든 것에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문제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은 2장 넘어가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2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앞에 일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그 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19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오늘 제목이 꿈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은요, 단순하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꿈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를 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선언이 그 안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 복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족하게 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살아가는 기름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공고하고 어렵게 사십니까? 물질이 모자라는 건 아닌데 부족하고 공고하고 답답하고 갈증 생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 인생이 꽉 막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느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복이 임할 통로를 열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져 살아가는 건 아닌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이 언제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나님 앞길이 막막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지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수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겹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공고함이 느껴지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가 열려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매일같이 삶 속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가난하고 또 질병